12월 26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모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6장 말씀에도 우리가 자주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찬양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 찬양 아시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는 이 찬양이 나오는 구절이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베이스로 한 찬양입니다. 미가서는 굉장히 짧은 7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찬양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서 생각해보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되고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이만큼 찬양이 나올 정도로 귀중한 보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오늘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은 잠언이나 또 우리가 좀 읽기 편한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서 어떤 말씀 읽어볼까 하면 오늘 미가서 좀 읽어봐야 되겠다. 순서 따라서 아니고 그냥 정해서는 잘 안 읽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그 앞뒤로 신랄하게 우리를 비판하고 싸우고 재판해보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좀 불편해지기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 같지만 끝내 내가 남은 자들은 그 과정에서 남은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들에게 끝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소망이 묻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른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심판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이 들어있지만 앞뒤로 굉장히 좀 신랄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재판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9절부터를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판결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 이후에 9절부터 재판 결과가 매가 예비되었다. 태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시 굶어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형벌이 선포되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야 다시 회복이 선포될 것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에게 너희들 돌이켜야 되는데 이 미가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만큼 된 건 한강의 기적이나 우리 다양한 우리 선배들이 엄청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를 잘 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따지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을 당시 백성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한번 따져볼까? 내가 너희들 안 도와줬으면 이 정도 된 거 같니? 너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누웠지.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일해봐도 그렇게 다른 나라 필리핀도 마찬가지여서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환경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도 제가 자주 드는 예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요? 벌레가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야 우리의 열심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라서 제가 공부 안 해놓고서는 다른 집의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는데 나한테 공부하라는 이야기 안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안 했지 점수가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정말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무엇을 향하여 변론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산을 향하여. 작은 산들이라고 또 그 뒤에 이야기하죠.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 산들 앞에서 말해볼래? 라는 거죠. 2절에도 산들과 땅의 경관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산이 오래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았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나무는 보면 6.25 때도 일제시대 때도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수천 년이 넘는 나무도 있고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걸 산이 봤다는 거죠. 산 앞에서 말해볼래? 너 정말 그렇게 살았니? 산이 다 알고 있다. 들이 다 알고 있다.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다 봤다. 증인들이 여기 다 있는데 너희들 그 앞에서 말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실 우리와 따져볼까 이렇게 할 분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도 은혜인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시잘못을 한번 따져보기를 원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받은 것이 지금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것을 이야기 계속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네가 나를 원망하는데 정말 나 그렇게 잘못했니? 은혜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해볼까?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왕족 안에서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서 왕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안 시켰으면 이게 시작이 되었겠냐?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올지기까지 하나님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도대체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은혜로 지금 보호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서 그들의 지도자를 삼았는데 그런 지도자가 너희가 키웠냐?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너희를 위해서 보냈는데 너 그거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의 왕 발락이 꾀한 것. 발락이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려고 보레 아들 발람을 돈을 주고 사서 저주를 퍼붓도록 시켰는데 저주가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락이 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경 좀 읽어봐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대답한 것을 결국에는 기억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 2절 중간에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3절 하반절에는 내게 증언하라. 그리고 이 5절에는 기억하며 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좀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돌보았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좀 익숙하면 될 텐데 시딤이 어디지? 길갈이 어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시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이고요. 바로 강 건너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딤에서 길갈까지가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 요단강이 마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것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도 있었다라고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KUCM이 필리핀 땅에서 51년이 되기까지 우리 열심히 했고 선배들 열심히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없었고 여기 우리 역사의 산증인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이 8절까지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 내용은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과 하나는 정반대 해석은 하나님 뭘 나한테 더 원하십니까?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6절에 뭘 더 가지고 하나님 가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더 잘 예배 드리라고요? 지금 내가 새벽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깨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없는 중에서도 헌금 드리는데 내가 이것에 더 지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따지는 듯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내가 집이 지금 염소 한 마리도 드리기 힘든데 송아지 드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하기도 하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인신제사까지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다른 아들을 맏아들도 드리고 자녀들도 다 드리라고요? 이렇게 막 따지는 듯한 느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따지다가 깨달음이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기록된 것이기도 하죠. 사람아, 내가 그런 거 원하느냐? 그거 아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지 않냐? 내가 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에 들짐승, 송아지, 필리핀에 있는 모든 소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2+ 소고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인 양 하나님 내가 송아지 드릴까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잘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로 대하는 마음 없이 때로는 예배도 드리기도 했다는 거죠. 동시대에 이사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너희들 기도 안 들을래. 나는 너희들의 월삭과 초하루 이런 거 나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돈만 주는 거, 그리고 예배당에 이렇게 마당만 밟으러 나오는 거 나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온전한 마음의 경건함과 경배감 없이 드리는 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쳇바퀴 돌듯이 익숙하게 그냥 드리는 이 습관적인 예배 나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하겠습니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가 더 많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삶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정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결론은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한 걸 따지면 이렇게 매가 예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 10절에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제대로 된 되를 제대로 마르지 아니하고 이 저울을 변경해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요. 11절에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했던 것들도 오히려 보존됐던 것들은 칼을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길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서 기름을 짜도 우리가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도 우리가 그걸 비빔밥에 넣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정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아침의 말씀에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생각보다 이 말씀 앞에서 마을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돌아보고 그냥 그 예배뿐만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받은 은혜만큼 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 우리서를 보내고 다음 우리 첫날 우리 다시 주님 예수님을 위해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은혜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뿌리지 않아도 먹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하기와 만나처럼 정말 풍족하게 우리를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남은 한 해와 또 내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KUCM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